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질문하셔서 그리고 정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지켜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반열에 세우시고 또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데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자 친히 인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친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된 교회의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 앞에 불려 올림을 당하고 그날에 주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하여서 또 그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재직진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제 고백을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내시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소서. 20장 같이 찬송했습니다. 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은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곳 가나안 땅에 분당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산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호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실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부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호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호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호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에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으되 그 모든 창조물 속에 주를 알만한 것을 다 심어두시고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도록 주께서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감사히 드립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많은 징조들과 기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영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죄악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창조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분연히 일깨우고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보옵나니 참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불러 모으신 주의 백성들은 참된 교회요, 보편의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일 것이온즉 오늘도 주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올리셔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주와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본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주시옵고 저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교회의 참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이 땅에 많은 신학교들이 싸운즉 그러나 이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 일보다는 세상의 학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학문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많은 신학교에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한평생 동안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창조를 인정하고 육일 창조를 믿는 고백하는 그런 신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무죄를 만드시고 친히 주권자가 되시고 무대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들의 학문과 그 비천한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학문의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서 오늘날도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 앞에 나타내고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은 잠에서 깨어 영혼의 그 잠에서 더 이상 잠들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남북 정상들이 모이고 또 이로써 통일의 물꼬가 터이고 또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의 어떤 발자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남북 통일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남북통일을 통해서 삼천리 반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 차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롭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혜 많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질고로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의 영육간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하루라도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에서 새 창조의 완성과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교회를 너희에게 청구하오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열매이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 엘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골목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코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본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병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덕치게 하는 자들을 피우고 너희에게서 떠나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더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수조감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일 지혜롭고 악한 일 일어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파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구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리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배성하는 나 더니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로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미암아 영광이 크세우고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에서 새 창조의 완성과 교회가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대한 진정성 논쟁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는 상태인데 16장 전체가 누락된 사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16장 끝에 등장하는 그 척도가 15장 끝에 나오기도 하고 14장에 또는 14장과 16장에 모두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본에 관련된 친구들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원래 로마서의 형태에 대해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16장에 등장하는 26명의 등장인물들의 존재도 로마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정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 현재의 로마서 형태가 구조적으로 가장 완전한 형태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6장 25절부터 27절의 척도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 척도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처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과도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화해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원칙으로 이신칭의를 제시했고 이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로마서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간격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그런 내용적인 증거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구조에서도 같은 의미의 정교한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교훈은 12장부터 14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가 일치와 화해를 이룬다는 바울의 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평화와 화해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신 능력에 의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7절과 18절은 14장부터 15장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일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일치를 방해하는 분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나란히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성도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는 이 말씀에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화해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로마서는 하나의 대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성이 비교할 때 속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평화와 화해에 대한 17절과 18절 그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주제를 전후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26명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발표한 칙령인 유대인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났다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 로마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하나의 신학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사람들에게 전지 예결을 받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은혜와 화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21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 8명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장면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치를 다룬 7절부터 20절과 로마서의 총 주제를 기억하고 있는 25절부터 27절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원했던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들은 바울이 말해왔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이 기록한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진 배부를 그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고대 세계의 의례적인 절차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협작군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부는 금도 동쪽 항구인 갱브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일꾼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에 26명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목록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바울과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하여 바울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인사말로 연락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명단은 로마교회가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명단에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블라와 프리스길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루포와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암볼리아, 우르바노, 파메, 빌룰로그와 율리아 이들은 이방인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는 당시 큰 영향력을 끼친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명 중 9명은 여성이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로마 교회의 다양성은 향후 다양한 민족들로 교회가 구성될 것을 예시하는 하나의 표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명단이 인종, 계층, 성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초월하는 깊은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과 같이 이 명단에는 근본적인 연합에 대한 몇 가지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바울은 그의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며 5번에 걸쳐서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바울은 자매와 형제라고 하는 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랑은 혹은 나의 사랑이라고 가리킴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강화시키는 2가지 경우,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과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아직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만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한 형제이며 하나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특성상 몇몇 가정들이 한 가정에서 모이는 형식이거나 또는 가족 단위로 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은 23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끼리 혹은 종들과 자유인끼리 각각 따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14절과 15장에서 14장과 15장에서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특화된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바울의 권고처럼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의 다양성 안에서도 서로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 교회의 복권생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인 대표단과 더불어 로마 교회에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이미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쇄 속에는 이처럼 로마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와 연합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보편교회에 속한 하나의 구원이라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바울의 신학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를 통해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었고 장차 지중해 서쪽 지방의 선교에 로마 교회가 기꺼이 동참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며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런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정의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로마 교회가 저지해야 한다는 교회의 사명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세력에 대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엄격함은 성도의 교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사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의도적인 폐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서 떠나라는 공고는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교회 복근세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배경과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거짓 교사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방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에 비하여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피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보편의 교회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힘써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삶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나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개시켜온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전개시켜온 교회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에게 승리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성에 대한 정당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여기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인 사탄을 교회의 발 아래 던지시어 교회가 사탄을 짓밟도록 하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의 아비인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의 씨, 즉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을 상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처음 제정된 복음, 즉 아담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은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는 바울의 선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미 온 교회의 한 회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보편교회로서 한 형제교회인 이방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있는 8명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합니다는 이 인사말은 당시 감독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디모데, 이방인의 계승자로서 그 대표성을 가진 느교라고 하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야손, 베레아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소시바드를 언급함으로써 이 인사말에 헬라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구술 서기관으로서 로마 교회에 문안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바울과 각별한 관계를 가진 교우들의 인사말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말 속에서 바울은 이미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상 곳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마지막 성령에서 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사말 뒤에 바울의 축도가 덧붙여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이 24절 이것은 원래부터 로마서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신서들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과 같은 축도를 모방하여 후대에 사육됐는지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서는 몇몇 사본으로 만들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 또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 보내졌었는데, 이때마다 수신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바울은 서로 다른 축도로 끝맺었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본을 통합한 최종본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의 모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7절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다듬어진 서문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성령 역시 서문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다듬어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25절부터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로마서를 마치는 그 성령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령은 매우 예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이 짧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은 일련의 자세한 규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규정어들은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서문에서 발견되는 표현 방식을 상기시키며 서문과 마찬가지로 예전적인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어선의 변화가 있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구절이 26절 끝에 등장하지만 히라바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25절의 도입 부분으로 성령의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을 히라보 성경 어순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분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따라 곧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를 쫓아 이제는 나타났으며 예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알려져 있는 그 비밀의 계시에 따라 본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따라 곧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쫓아 이게 25절 내용이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타났으며 예언자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알려져 있는 그 비밀의 계시에 따라 라는 두 표현적인 본문의 표현을 통해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의 성격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나타났으며 예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로 하여금 마침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서문에서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했던 것처럼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로마서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성령은 웅장한 로마서의 운변적이고도 적절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열방의 복음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는 바울의 선언처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을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다양성 안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 한 교회로 연합하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전한 그 복음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비밀의 계시를조차 계시된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명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본질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계셨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모으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영광된 날에 대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온 땅으로 확장된 열방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위에서 믿어 순직케 하나니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름으로써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있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바울의 찬송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최종의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선포이며 구원에 참여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관련해 몇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하시고 병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때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복음, 그 비밀인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증거의 구약 계시, 만민에게 그 복음을 알리러 가시는 하나님의 위,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명령, 영원토록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러한 로마서의 주제들 안에서 바울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친히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성령은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전진하는 교회가 누릴 영광이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확고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지시하고 있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성령의 성취를 받으며 전진하는 교회가 될 영광이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완성해 나가는 보편적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친히 참여하는 삶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감춰진 계시가 우리들에게 드러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한 교회로 다 모이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녀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된 은혜에 참여하였다면 이제 참된 온 세계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을 다 바쳐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 땅에 주의 복을 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요 소유인 것을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 주옵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고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